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지든지 간에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생기든 뭐가 되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두 번째 시간, 옛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 학교로는 19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성구 영신 예배로 드렸고요. 그 전주 이제 목요일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삶의 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종말에 이 종말의 때에 징조가 어떠하오리까? 어떻게 알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니라 지금도 계속 14절까지도 말씀이 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어떤 세상에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도 그거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다. 그거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건데 그 미혹을 당하지 말라. 예.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뭐 WCC나 WEA나 NCCK나 뭐 해서 종교다원주의 뭐 다 이 정도는 그거는 뭐 꺼리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 정도 그는 눈에 드러난 뭐 이단들 뭐 이런 거는 꺼리도 안 돼요. 더 지금 교묘한 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도대체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들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것들로 현혹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만진바되고 보임바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드러난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성경에 지금 읽어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결론은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내가 그리스도다 묘기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예. 그거는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표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뭐 엄청난 것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는 사랑이 쉽게 된다는 게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뭐 하십시다. 뭐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데 그래서 종말과 거짓 선지자들 지난번에 이제 베드로 후서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해드렸지만 거짓 선지자가요. 거짓 선지자. 종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짓 선지자는 베드로 후서 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이 없다. 예수님 뭐 언제 오신다 해서 오신 적이 있더냐? 그냥 예수님 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예. 베드로후서 3장의 부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반드시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고 단지 종말이 있지만 내가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다.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를 잠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회개를 바르게 알아야겠죠. 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뭐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질하고 그래서 전과를 줘가지고 감옥에 뭐 전과 뭐 10번, 20번이든지 어쨌든 드러난 도둑놈으로서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는 전과자였지만 범죄자였지만 세례 받고 이제는 이 범죄자로 살았던 것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걸 도둑질 안 하고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범죄자로 살다가 회개해서 예수님 믿어서 범죄의 것을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제 세례 받았죠. 근데 회개라는 건 회개와 회개 합당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범죄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이제는 더 내가 옛날에 죄 짓다가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뭐 했던 것들을 손 씻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녀로 예수님 닮은 자로 사랑의 세 계명을 통해서 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재림주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열매를 맺으며 가는 것까지가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성경책 받고 그래 나 같은 것 그냥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막 감옥이 떠나가라 그렇게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건 회개예요, 후회예요. 후회예요, 후회. 회개라는 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혹시 이제 세례 받고 교회 처음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누가복음의 3장에 나왔지만 지옥 갈까 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간다라는 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자녀로서 양육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원인도 틀려요. 원인이 지옥 안 가려고 하늘에 가서 뭐 어쩌나 보상을 이런 거 갖고는 전혀 이거는 아니에요. 온전한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막 입술로 고백하고 뭐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온전한 자녀로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존중과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감사. 그래서 당연히 그것에 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라는 어떤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는요. 그래서 내 자식 그래서 성경은 종말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
종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종말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회개한다. 회개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온전한 자녀로서의 경건한 자녀. 뒤에 나오죠? 예수님 닮은 자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녀.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자녀. 새 사람 되는 사람. 여기에, 온전한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옛사람이었겠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서, 단순히 지금 요 정도 앞에 있는 이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이건 언제 어느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하늘의 비침에 대한 경험도 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어디로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돼 있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엄청나게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다른 죄인이었어요. 수없이 입술로 떠들고 뭘 했었어도 근본적으로 삶의 열매가까지 여기까지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 섰을 때까지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다 후회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회개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려는 거고, 거짓 선지자의 한 부류는 아니다. 종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랬는데 오신 적이 있더냐? 라고 그러면서 세상 술에 취해서 전혀 자기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수단 삼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가 하나가 있어요. 결론은 아까 읽어드렸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아가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그 열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두 번째 부류는 정말 자체를 강조해요. 정말 자체만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곧 오셔. 이제 저기 되니까 그냥 다 교회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 우리 교회에서 공동생활 하면서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면서, 결론은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성경은 계속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깨어서 예수님과 매일 오늘이란 날에 이걸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정말 하면서 직장도 안 가도 돼. 곧 예수님 오실 건데 이렇게 종말론에 빠졌어. 종말론에 빠져서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종말론에 빠져서 오시니까 목사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 맨날 밤마다 모여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상급 받아야 되고, 희한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결론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포커스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포커스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정말 제대로 된 진리는 뭐냐면 누구를 돌아보라. 내가 달라져라. 예수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양육을 통해서,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험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 서는 곳에 초점을 두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종말론자들은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고 이적도 드러내는데, 결론은 모세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해서 들림 받겠어요. 그래서 막 질타하고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정금같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는 데 초점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표적 능력이 뒤진 사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을 하십시다.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다음 세대도 세워야 되고 계속 그래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건한 자손으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온전히 양육받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죠. 정신없이 뭐 교회 나가서 맨날 밤에 0시에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뭐 성경도 보고 뭐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론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일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와요. 그건 이제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는 바로 회개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그 전에 저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7장을 찾아보세요. 잠언 27장 21절을 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단련하느니라. 자, 잠언서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뭘 단련하는지. 17장 3절을 보세요. 똑같죠. 아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아까 연단하겠죠? 무슨 방법으로요? 칭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단련한다고요?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람을 따라가고 그들의 종교심을 따라가고 그들의 드러나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일과 사명, 비전, 사역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론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맨날 전도도 안 해오고 누구는 뭐 하고 계속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요. 편갈리기가 나타나고요. 전혀 오히려 더 삭막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내팽개치고 교회에 그냥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빠져야 되는데 교회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종말론에 잘못 빠져버리면.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하고 조금 못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만은 그냥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못하고 한 가지 조금 선한 것이 있는 건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과 격려와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이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는 마귀적인 속성이 있는가요? 예수님의 양육의 방법과 사단의 마음과 눈의 시각은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은 칭찬으로서 마음을 연단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체들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대로 우리 알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돼서 벼락 맞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양육의 길을 가는 것처럼 사단은 잘하는 것 많은 것들 한 가지 조금 부족하고 한 가지 그거만 어떻게 그러니까 욥이 많은 것들을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있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참소하고 막 이렇게 그건 사단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자녀의 길을 간다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맨날 강단에서 막 피 튀기게 사람들 모세의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천국 가겠으며 그 정도로 이렇게
별의별 것들을 족쇄를 다 채운단 말이에요. 교회의 종이 되도록, 목사의 종이 되도록, 어떤 조직의 종이 되도록, 일의 종이 되도록 계속 결론은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으로 자유로운 길을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을 점검하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점검하는 경건한 자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초점이 없고 뭔가 의시하고 뭐 대단한 뭔가를 하고 도전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대로 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중매를 맞아가면 반드시 사랑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지고 칭찬과 격려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거짓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가족들과 내 이웃과 내 친척과 지체와 형제들 속에서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그렇게 양육받은 것처럼. 근데 끊임없이 자꾸 다른 거, 부족한 거 막 이런 것들만 계속 남의 결점만 드러내고 그런 것들만 자꾸 크게 보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벌써 이게 내 속이 병들었다는 걸 알라는 것이지.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보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3장 2절을 볼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하고 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전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밑에 이제 써 있죠. 그 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11절 이 모든 것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옛사람에서 회개는 단순히 이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뒤에 온전한 자손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새 사람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볼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는데 그 회개의 결과가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정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기까지 이르기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거기까지예요. 회개는 중간에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때까지가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런 마음의 동기로 그것이 삶의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 자꾸만 잘못했어요. 해서 그건 후회가 될 수 있다라니까요. 가는 유도가 될 수 있다라니까요. 회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방법대로 삶의 모든 열매가 달라져야 돼. 합당한 삶의 열매가 되어져야 돼. 내 삶이 경건한. 근데 이제 보세요. 밑에 바로. 12절.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요? 간절히 이 땅의 소망이 있지 않고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야만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될 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천국 백성답도록 경건한 자손,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자녀로서의 새 사람 되는 것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옛사람의 습성에 있었던 마귀의 속성들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싹 다 도말해서 완전히 없애고 예수님의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겠죠. 이렇게 돼야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삶 자체, 회개라는 건 그냥 입만으로 떠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을 찢고 뭐 이거가 아니라 40일을 밤낮으로 통곡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요. 내 삶이 이렇게, 결과는 회개는 아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것을. 근데 한 부류는 종말이 없어. 한 부류는 정말 논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삶의 회개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해야 돼, 충성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표적 나타나고 이적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사람, 내가 그리스도다, 뭐 아예 그렇게 사람의 종을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가게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삶의 일상에서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고 그 삶에 가야, 그 양육의 길을 가야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 열매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다른 데 초점이 있었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었다라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양다리 거치고 있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빨리 삶을 돌이켜라.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바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하여, 무식하다라는 건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곧 성령이 없다라는 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표적도 드러내고 막 종말론 얘기하고 막 예수님 막 엄청나게 휴거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삶의 열매가 전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성령의 온전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라 했고요, 엉뚱한 열매를 드러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귀신 쫓고 선지자도 더 뭐 했어요, 뭐 저 보상해 주셔야 되죠. 보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우리 점도 이 먼지요 티끌인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이 스토리를 알고 이 사랑을 알면, 근데 희한하게 주여 주여 하게 만들고 뭐 엄청난 걸 뭘 하게 만드는데 결론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것이 없게 만든다라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놓치고 사람의 사상과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끄집어내서 성경을 이용해야 하는 것들, 성경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 여호와 증인이 있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신천지가 나오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그 드러난 이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더 위험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랑이 없는 자들이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자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는 옆에 써놨죠.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뜻을 더 알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성령도 없고 오히려 자기 드러내고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주를 위해서 이렇고 했고 뭘 이루었고 뭘 크게 지었고 이런 자랑하는 자기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밑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 뜻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볼게요. 자,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성경 학교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볼게요. 우리가 현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깊이 알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과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갖고 교묘하게 풀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성경을 변질시키는 그 무법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온전한 경건한 자손이 이것이 되어지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성품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뭐 하십시다. 계속 헌신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시고 뭐 하시고 충성하시고 쭉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요. 주를 위해서 뭐 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결론은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라.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뜻 안에 그렇게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정과 욕심의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세요. 이게 이 얘기를 앞에 하고 지금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계속 이어서 결론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들에게 속지 말고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함부로 하는 그 무식한 자들, 성경이 없는 자들, 무법한 자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수단 삼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라는 거죠. 자, 그럼 5절에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양육의 길을 가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목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있어야 그분이 뭘 원하고 뭘 기뻐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도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옛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죄에서 씻어 주셨잖아요. 새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새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한 산자의 삶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려고 우리 주님이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결론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의미는 그분의 자녀답게 삶으로 드러내야 그분이 나와 진짜 아버지인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양육받는 길을 가는데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서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양육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에 회개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자녀로 지금 양육되어져 간다라는 건 회개의 길을 간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자 봅니다. 26절을 볼게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경건하고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그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예수님으로 예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거는 그 길에 우리가 뜻에 맞도록 살아가고 이 말이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온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선의 결과가 뭐냐를 보시면 29절부터예요. 선의 열매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맏형이라고 되어 있죠.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세례 받았단 말이죠. 예. 죄를 씻어 주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양육해서 온전한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 이게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 그래서 제대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 열매 맺는 사람, 경건한 자손. 아까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회개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자체가 그게 회개의 열매의 삶을 갖고 있다라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초점을 안 둔다라는 것이죠. 예. 자. 디도서 2장 15절을 볼게요. 아까 위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목적이라 했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요.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것이죠. 그게 회개란 말이죠. 예. 자, 일단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한번 보고 또 이어갈게요. 갈라디아서. 예. 종말의 시대에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오늘은 이 앞부분만 할 거거든요. 앞장만. 이것이 딱 장착이 돼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것이 있어도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온 율법은 너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것처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못하니라. 이걸 그대로 있으면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삶의 그래서 밑에 바라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이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점도 없이 흠도 없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를 볼게요. 예. 디도서 2장. 2장 11절.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죄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정로로 타는 것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이 말이죠. 그 이후에 우리를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양육하시되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회개의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회개의 길을 가게 해 주시도록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았던 것을 경건하게 하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온전한 열매 예수님의 자녀다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불법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 씻겨주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믿지만 온전히 가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양다리 거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종교의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 여전히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 그거.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리의 그 구원의 확신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삶이 온전히 열매가 틀려지고 달라져야 됨을 얘기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3절부터 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제대로 원하는 뜻을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늘 사랑의 열매를 맺게끔 가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예수님이 하셔가는 최종 목적은 창세전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 되게 하심이잖아요.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심이잖아요. 한 가족 되게 하심이잖아요. 한 상에 밥 먹는 자 되게 하심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아직 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예, 종말은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예.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자,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예, 세계명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어요. 가족 사랑이 없어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여전히 상급 경쟁하고 뭐 사람 따라가고, 예, 계속. 예. 결론은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해요, 돈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곧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참, 예. 여전히 교회들은 돈 논리에 빠져 있어요. 예.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 자기 업적을 자랑해. 그건 자랑할 것이 안 되고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거를 자랑한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별의별 것들을 다 자랑해요, 사실은. 자기 삶의 여정을 자랑하고, 뭐, 자기의 신령한 경험들을 자랑하고, 자기 같은 일들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성경 많이 본 거 자랑하고, 뭐, 은사, 수없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가. 경건의 모양만 거룩한 척하고 뭔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혀 성령의 열매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군림해가지고 종말이라는 것을 휴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거를 자기가 시켜주는 것처럼 휴거에 그러려면 뭘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걸 향해 가기에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조직에 매이고 자기에게 매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을 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보세요. 모든 성경의 목적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까 교훈하는 거 목적이 있었죠? 우리를 향한 목적, 의도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 되게 하도록 해요.
성경 뭐 외우면 뭐하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성경 가지고 수없이 설교하고 나타나면 뭐 할 거예요. 표적 나타나고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뭐 맨날 응답받고. 여러분 응답, 표적, 이적 그게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 기도 응답받고 뭐 그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정욕적인 기도하래. 무조건 기도 자체를 강조해요. 기도 내용이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 무엇이어야 되는데 응답이에요. 응답. 예. 표적과 이적 나타나면 다 예수님께로 표적 이적 구분해야 제대로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영적인 거 분별해야 돼요. 응답 받으면 다 복이라고요?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니까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표적과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맨날 응답 속에서 맨날 삶에서 어떤 그런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아주 그럴싸하죠. 그 맨날 그거 나타나면 뭐 하게요 도대체가? 내가 안 바뀌는데. 예. 영적인 책을 맨날 하면 뭐 하냐고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데요. 자기 이런 신령한 처음 했으면 남에게 자랑하고 비교하고 뭐하고 교만하고 목에 힘들어가고 이상한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으로 제대로 된 동행을 하게 되면 긍휼과 자비와 이것만이 생겨나요. 오히려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달라진다고요.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고 탕감해 준 것에 그 긍휼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가게 되어져 거고 어느 것 하나 자기를 드러낼 일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가야 돼요. 이제 4장 1절을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이 말이에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정말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합시다 하는데 교회 교인 만들기 바쁘고요. 근본적으로 자기 사역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자체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에 순종하고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져야 될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복 받는다니까 뭐 부르짖고 뭐 하면 뭐가 좋은 일이 있었다니까 계속 문제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말세의 종말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 귀를 충족시켜주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꾸 경험하고 뭐 귀신 하여튼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은사와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고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미혹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서. 자, 그 위로 더 가볼게요. 그래서 밑에 이제 중간에 보면 거기 무법한 자 이제 그 말씀 원고에 쓰여져 있죠. 예, 무법한 자는 세상과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해요. 진리를 대적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에 포커스가 없어요. 예. 그런 거에는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내가 높은 자리에 앉네 맨날 이런 것들이 있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예.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오히려 서로 물고 뜯고 분쟁하고 다투고 간음하고 세상 짝을 하고 불순종이 난무하고요.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르고 교리를 따라가고 사상을 따라가요. 자기 교회가 전부인 것 같고 자기만 따라와야 뭔가 구원이 있고 자기 교회만 있어야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이거 써놓은 거는 베드로후서 2장 있는 내용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해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었으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보면 요즘에 특히 한국 교회에 기도를 너무 강조하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야 하는 사람이 최고야. 뭔 내용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 그리고 맨날 저녁에 기도 집회에 가면 사람들 껌뻑 죽어요. 뭐 21일 작정 뭐 그러면 그 교회는 엄청나게 신령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고 부르고 하면 뭔가 나타나죠. 귀신도 역사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사실은요. 기도에 대한 본질을 모른단 말이죠. 정과 욕심으로 자기 육체에 대한 거고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 자기 필요를 갖는 것들, 세상을 목적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게 하고 세상 것을 얻는 것, 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올해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송구 영신 예배가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그래도 교회들마다 봉투에 한 해 기도 제목을 쓰래요. 그리고 돈 집어넣어야 돼, 거기. 그 복채 내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게 복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새벽 3시, 4시까지 그냥 뭐 안수.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한번 보라고요, 도대체가. 그게 99% 이상이 다 세상에 다 없어질 거, 불타 없어질 거, 예수님 구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을 그냥 우상덩어리처럼 세상에 하찮은 것 주시는, 구하지 않아도 줄 것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식 잘 되고, 뭐 하고, 뭐 잘 되고, 그리고 영적인 거 뭐 기도하는데 뭐 통일 기도, 그 예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더 중요하고, 무슨 내용을 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프린트물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1장을 볼게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기도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뭐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게 다. 그 응답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정과 욕심이라면요. 은사를 구하는데 그 은사에 구하는 목적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다른 거라면, 정욕적인 거라면, 그건 받는 순간 그건 저주인 거예요. 기도 제목 써놔갖고 거기다 돈 봉투 집어넣고 그거 뭐 축복해 주세요. 한 해 이걸 이루어주게. 이건 다 진짜 예수님을 다 진짜 그냥 돌에 붙여놔. 비나이다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 아버지를, 왕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되시는 그분이 겨우 잡신들이나 우상들이나 겨우 복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거 받으면 더 세상을 사랑하고, 그거 받으면 욕심이 더 커지고, 그거 받으면 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모르고.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재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도 싫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예수님은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없고 여전히 정과 욕심에 그대로 살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맨날 예배 나오고 맨날 부르짖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본질,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아까 계속 지금 찾아드렸던 것들이잖아요. 경건한 자손, 예수님이 자녀다운 거, 사랑의 열매 맺는 자들, 새 사람 되는 자들, 마귀의 종로로 타면 마귀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들,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거 하나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목적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자, 너희가 내게 달라 바치는 향불도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나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양인 채 하더라도 금식 기도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밤마다 부르짖으면 뭐 하냐고요.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쭉 하고 뭘 해 주시옵소서 한들을 뭐 하냐. 내용이라니까요. 본질을 보라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구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알고 보면요. 차더라, 그것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것들을 보기만 하여도 견딜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로 두 손을 펴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작정이다. 수도 없이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손을 쳐들고 또 내게 기도를 드리다니. 몸을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내 앞에서 못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 이제는 악한 것을 그만두어라. 이제는 바른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실천하여라.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어라. 고아의 슬픔과 과부들의 한을 풀어주. 지금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너의 삶이 바뀔 생각은 안 하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안 구해도 알아서 다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너가 제대로 나 앞에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으로 나에게서 나온다라면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그게 안 바뀌고 맨날 기도하면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 우상덩이 만드는 거고 귀신이 더 역사해요. 그런 기도의 자리는요.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귀신의 역사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과 욕심으로 되는 것들은요, 은사가 나타나지고 쓰러지고 뭐 표적이 있고 그거 다 그렇게 들고 뛰고 막 맨날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침에 정신 차려서 삶의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가보면 다 이거는 열매가 완전히 썩은 열매들이, 향기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알아줄지 모르지만 전혀 가정의 질서부터 시작해서 전혀 삶의 어떤 관계에 성경적인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잘난. 예레미야 7장을 볼게요. 주께서 경배를 드리려고 이 문을 열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쳐라, 이 말이에요. 교회 예배당에 뻔질나게 오는 거 그래. 그거 뻔질나게 오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너 행실을 좀 달라져라. 그러려면 누구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이게 사실은 세상 거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에 나오는 너희들아, 행실이 달라질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신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누가 이 땅을 감히 더럽힐 수 있겠느냐. 아무리 너희가 맹세하며 장담해도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6절에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집 없이 떠도는 빈민이나 과부나 고아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떼돈을 벌지 말아라.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는 범죄는 너희의 땅에서 즉각 중단하여라.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이방인의 신들을 쫓아다니는 두 마음 품고 있는 것,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들, 자기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들 다 얘기해요. 생활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여라. 바로 거기서 온갖 죄악이 나오고 결국은 너희도 그 죄에 걸려 멸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껏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음을 깨달아라. 한번 되돌아보아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몇 대째 믿었는데, 하여튼 별의별 것들을 다 동원해도 너의 삶의 행실의 열매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게 성전?
주여 저 내가 귀신을 얼마나 쫓고요. 얼마나 대단하고요. 제가 학교도 짓고요. 다음 세대 세우는 뭐도 했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거기에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 정말 휴거 하면서 예수님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놓치지 않고 내 삶의 행실을 돌이켜 완전히 삶의 행실이 달라져도 온전한 회개의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다음 장 뒷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의 회개의 것이 굉장히 나와요.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들이에요. 7교회에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그거 안 돌이키면 꽝이라고. 자, 좀 더 볼게요. 10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학선이 1000%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것을 저지르고 있다. 성전에 주구장창 찾아와서 오늘 성전에 왔죠. 제물 드렸죠. 또 예배 드렸죠. 저 기도했죠. 구원 받는 거 당연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나라도 없애는 분인데 무슨 이까짓 건 이것 정도요? 보세요. 밑에 보세요. 너희가 보기에는 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너희를 강도들의 무리로 여기겠다. 내가 이제는 실로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나의 성전마저도 부숴야겠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예. 삶의 행실이 바뀌지 않는데 예배당만 왔을 때 와가지고도 그렇고 이제 나가면 여전히 하나도 인간이 안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순종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지옥 안 가려고. 응답받고 복 받으려고. 마음의 위안 얻으려고. 하나쯤 믿어야지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자기 높이고 대접받고 막 인정받는 것 때문에. 예.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사실은. 이제. 이 성소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있으려고 마련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나는 때려 부수어 황폐케 할 것이다.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이 백성들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이 백성을 구원해 주도록 호소하지도 말고 내게 조르지도 말아라.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8장. 이 현재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밖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서 58장 1절.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 하세요, 예수님이. 예. 금식 기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야 58장 1절.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목청껏 있는 힘을 다하여 외쳐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리게 하여라. 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범죄하였으니 이 사실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물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인도하여 주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는 순종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꼭 실천해야 할 의로운 일을 알기 원하며 내가 늘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하여튼, 예. 중요한 건 3절부터. 그러면서도, 주여 하고 믿는 것 같고, 교회 예배당 찾아 나오고, 헌신하고, 하고, 엄청나게 종교적인 포장을 하고 있는데, 말로는 별의별 것들을 다 떠들고 있는데, 3절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나를 비방한다. 욕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금식하면서 자기 정과 욕심과 뭘 크게 해주시옵소서, 전혀 마음은 예수님께 없고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분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종교의 하나님으로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공경과 경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 한국교회가 여기 함정에 빠져 있다고요. 지금 큰일 나요. 알고 보면. 은사주의자들이나 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뭐 21일 뭐 40일 무슨 뭐 기도에 나라가 기도하시고 뭐 그러면서 아론과 훌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옆에 막 이렇게 손을 잡고 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합심을 하라고요? 그게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라고 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죄 짓는 것에 예수님 원하지도 않는 것을 구하고 요구하면서 거기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뭘. 그게 예수님에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인용하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성도들은 깜빡 죽어버려요. 분별히 눈을 뜨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 그 구하라 그런 것이냐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 나라나 뭐 이거 이전에 지금 너가 죽게 생겼어.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면 너 어떡할래 도대체. 도로 내 생명을 찾는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주셨다가. 지금 네가 그런 데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시간표에 맡겨야 될 일들인데 자기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구국기도에 무슨 뭐 별의별 모임들이 다 있어요. 그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해요. 그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보기 힘들어가요. 예? 기도 함정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더. 우리가 금식을 해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는 고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시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기간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내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 너희는 금식할 때마다 일꾼들과 다투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주먹질도 하였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는 금식은 내가 있는 높은 곳으로 너희 기도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며 고생하는 금식일이 그런 것이냐? 너희가 배고파하며 배가 골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고작 그딴 것들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해초처럼 구부리고 있으면 금식하는 것이냐? 너희는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날이라고 부르냐? 너희 통치자들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와 정반대이다. 죄 없이 묶인 이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백성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와 같이 무거운 세금과 부역의 의무를 정과 욕심에 대한 것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특별히 맨 밑에 눌린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모든 탄압을 중지하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처지들의 동족을 보고서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면 너희 앞날이 아침 햇살처럼 밝게 열릴 것이며 너희 상처도 빨리 치료될 것이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은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뒤에서는 나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따라가면서 보호해 주겠다. 너희가 먼저 불쌍한 동족을 보호해 주고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즉각 너에게 응답하고 도와주겠다. 너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곧 너와 함께 있다고 대답하겠다. 너희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질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나쁘게 하는 버릇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나눠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며 내 어둠이 밝아져서 내게서 사방으로 대낮같이 밝은 빛이 퍼져 나갈 것이다. 쭉 나오죠. 예. 삶의 행실이 밖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다 이웃사랑이었죠. 지금 봤더니 다 그들이 율법을 줬잖아요. 삶의 행실로. 그걸 범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 받으면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전혀 삶의 행실이 바뀌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에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게 되면 알아서 그건 주신다니까요. 알아서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목적으로 가게 된다든지 응답받으면 그게 다 복이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거,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해갖고 얻는 것들은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네. 진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건 그냥 알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 행실이 달라져야 돼요. 내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내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의 내용을 설명도 안 해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그래서 자꾸 얻는 것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가지시고요. 맨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계속 부르짖고, 결론은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귀신의 초소를 만들고 있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든다고 있다고 지금. 그 기도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마음이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교제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되면 그 빛이 내 안에 비추어서 삶의 행실을 바꾸세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그게 온전한 기도의 능력인 것이, 알고 보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함이 아니라 다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를 기도라고 가르치니까 문을 닫아버려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 사랑이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종말의 이 부분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온전히 세마포, 그렇죠? 신부단장, 성도들의 옳은 행실, 기름 준비 다 같은 맥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혼인잔치 신랑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단장을 하나도 안 하고 온 상태. 그 단장이 뭐냐고요? 3살짜리를 어떻게 시집 보내요? 장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인생 망치라고 함부로 결혼을 시키냐고요, 이게. 나이는 30살인데 전혀 성숙함이 없고 장성함이 없는 걸 그걸 결혼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요,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의 이렇게 되어져야,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뒤에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것들을 보고 마치겠습니다.